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니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좀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그러한 콜링이 없다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것이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 온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절밥 한번 얻어먹으려면 너무 힘들어. 나 뜨겁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오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참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은, 주께 뜰에 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잘 왔다고, 잘 오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광야 생활을 40년 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온갖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비바람 속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연약한 그 상황 속에서 광야의 40년을 거의 청산할 때쯤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단순하면서도 간결했고 소박하면서도 애절했고, 또 애절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한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 잘 나와 있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나도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요. 간구합니다.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면서 광야의 40년 동안 그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도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된다고 그래요. 너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 이제 그런 기도 나한테 하지 마. 나는 그런 기도 안 들어줄 거고, 너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저 비스간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저 가나안 땅 경계, 저 멀찍이 보이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너 그 땅을 바라보고 너는 그게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모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모세가 언제 일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양치고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안 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나는 못 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 가지고 하세요. 난 절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압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면서까지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더 이상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아이고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한다면 나 정말 싫지만
내 이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 내가 다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면 그래 갈게요. 그리고 그 모세의 그 사역의 길은 시작됐어요. 근데 시작하면서부터 한 가지 제대로 풀리는 게 없었어요. 물론 모세가 10가지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와 싸울 때 전투적인 싸움을 쌀 때마다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보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동물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 비로소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지요.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는 고생 끝, 그리고 이제는 행복 시작, 낭만의 시절이 올 것이다. 나한테는 진짜 행복만 열릴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걸려있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홍해바다도 건너 있었고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겪어야 했던 수없이 많은 아픔과 시련과 역경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찾아와도 눈보라가 찾아와도 그걸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4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오늘 앞에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단칼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를 때는 언제고 부려먹을 때는 언제이고 하나님께서 단칼에 안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뭐 대단한 거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절반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구한 것도 아니에요. 아파트 한 60평짜리 60평짜리 되는 아파트 내가 한 채 주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저 요단강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 땅을 한번 밟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저 흙냄새 한번 맡고 싶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모세의 기도는 그게 전부인데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고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게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이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그렇게 살아왔으면 모세가 이 정도쯤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거절을 당하면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년 지나면 이제 은퇴할 나이도 됐고, 또 은퇴할 나이를 돌아보면서 이제 목회 40년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생애를 마지막 마치는 그때쯤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너는 천국 들어올 수 없어, 너 가족들은 다 들어올 수 있고 너희 성도들은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너만은 들어올 수 없어, 천국에 너는 못 들어와 라고 얘기한다면 제 심정은 어떻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의 심정을 생각하니까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아요. 섭섭하기 짝이 없고요. 뭐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뭐 큰 거 원했나요? 내가 뭐 대단한 걸 원했냐요? 모세가 뭐 대단한 거 원했습니까? 그냥 아주 소박한 것,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올 수 없다고,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있다고 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예요. 결코 구하지 않았는데도, 대단한 거 구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이 정도는 좀 주님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악평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까지 생길 때도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모세는 그 어느 부분 한 구석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후회한 따위는 절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기도를 한 칼에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모세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를 않는다고요. 다른 사람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살아왔던 지난들의 삶의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의 삶을 후회하지도 않아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우리와 다를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모세는 우리하고 성정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거의 비슷한 사람입니다.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때문이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불순종이었고 끊임없이 패역한 삶이었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악평을 하며, 그럴 때마다 모자랄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그 견딜 수 없는 분노로 화풀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지 언제 치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하라고 그랬어요. 물이 없다고 그렇게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다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사는 게 낫지 왜 이 걸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이렇게 핑계댈 때 모세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리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분노를 터뜨린 거예요. 성질 낸 거예요. 모세도 다혈질이에요. 우리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성질이 똑같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는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깨버렸어요. 돌판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돌판을 깨버렸다고요. 성질 더러운 사람이에요, 모세가. 정 목사 목사를 성질 더럽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모세도 성질 더러웠다니까요. 예수님도 때대로 성질이 더러웠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요즘 그 당시에 독사의 새끼들아, 이 얘기는요, 요즘에 쓰는 욕 중에서 그런 욕이 없어요. 예수님 성질 더러웠다니까. 모세도 우리하고 성질이 똑같아요. 성품이 똑같아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시대 경지에 올라갔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도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이 자그마한 것, 이 소박한 것, 이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칼에 거절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거절도 응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어요. 그렇습니다. 거절도 응답입니다. 안 주실 때는 안 주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실 때는 안 들어주실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고쳐주실 때는 안 고쳐주실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것이고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내 뜻과 다른 내 기도가 응답이 막혔을 때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고 그 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 눈으로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돼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신앙이라는 게 뭐겠어요? 믿으면 뭐겠어요? 내 자리를 비워주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 내 자리를 비워주고 하나님으로 채울 때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너무 많고 내 눈에는 잘못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내 입장, 내 관점,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만 가지고 그 내 눈으로만 바라보면 안 풀려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서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도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거절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밟고 가나안의 흙냄새를 맡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의 모세를 축복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거 얼마나 고생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배역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끊임없이 악평하는 그 백성들과 더불어 무슨 고생할 걸 그냥 차라리 그건 여호수아한테 넘겨주고 너는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있으면 돼. 저 비스간 꼭대기 올라가서 그리고 벳부엘 맞은편에서 너 인생 다 마지막 인생 마치면 내가 너 다 책임질게. 너를 진짜 영원한 품에 안아서 너를 그 고생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내가 삼으마. 네가 필요한 것은 저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보좌, 하나님 우편, 그것이 너에게는 훨씬 더 편한 거야. 그도의 응답을, 그 기도를 거절한 것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내 거 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 막으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수고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자기를 내려놨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 것 다 내려놨어요. 지난날 삶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났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고 나니까 비로소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끊임없이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자기가 그 수렁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핑계는 딴 데 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수고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수고했던 그거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썼습니까? 라고 하나님 왜 원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내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하시면 알았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니까 내가 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훨씬 더 유익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왜 거절이 응답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었지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떼를 쓰고 땡깡을 부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여러분 유대법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는 자기의 분깃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 분깃 주세요. 아버지 분깃의 절반, 형 거 절반 나 건데 내 거 주세요. 이 얘기는 아버지 지금 죽으세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버지 지금 죽으세요. 내가 이 돈 안 주면, 내 목 안 주면 아버지 큰일 나요. 땡깡도 부리고 아마 자해도 하고 했을 거예요. 형편없는 짓 다 했을 거예요. 땡깡 부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다 못하니까 땡깡 부리고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정말 마음 아픈 가슴을 가지고 분깃을 띄어가지고 자식에게 주었잖아요. 허락했잖아요. 달라고 그러니까, 간청하니까, 간구하니까, 애절하니까 달라고 하도 그러니까 안 줘야 되는데, 거절하면 좋겠는데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준 거예요.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돈 가지고 먼 타국에 나가가지고 성경대로 하면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돈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주는 건요, 더 잘 알아요. 돈 주면 그 허랑방탕하게 쓸 거 다 아니까.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로또 복권에 나가가지고 20억 딱 타면요, 우리 만사 형통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근데 20억 타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죠? 받아가지고 인생 제대로 편 사람 거의 없는 거 아시지요? 대부분 망가졌어요. 대부분 망가졌어요. 또 안 망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돈을 잘 관리했던 사람들은 안 망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긴 돈은요, 잘 관리할 수가 없어. 맨날 복권 사는데 왜 하나님 내 맨날 복권 사는데,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20년 동안 복권 샀대. 20년 동안 매주마다 장난삼아 심심해서 늘 백복권을 만 원어치 매서 20년 동안.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붙었대. 뭐 붙어봐야 뭐 한 10,000원짜리 붙어본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붙었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복인 거야. 그거 안 붙은 게 복인 거야. 너한테 20억 당선됐으면, 당신한테 20억 당선됐으면 당신 목회 안 하고 딴짓 했을 거야. 아,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 그거 갖다 건축공급 안 했을 것입니다. 뻥이야. 그거는 안 생길 때 하는 얘기고, 그거는 우리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시골은요, 내가 사는 그 시골은 길거리에도 오미자가 있고 길거리에도 머루가 있는 동네야. 길거리 옆에 더덕이 있고, 그냥 산더덕이 있고, 길거리 옆에 산삼이 있어.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산삼은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염소 눈에는 보이나 봐. 염소들은 많이 뜯어먹어. 염소들은 나중에 사람들이 10만에 와서 산삼을 캤는데, 그 캐고 났더니 염소가 절반을 뜯어먹은 것들이야. 사람은 안 발견해도 염소는 뜯어먹는 그런 산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땅을 490평이나 바친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왜 산삼이 안 띄는 거야? 산삼 띄면 절반을 딱 띄어가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바칠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권사님 절반을 바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다 바친다고 그러세요. 산삼 발견하면 다 바칠게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눈에 뵐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하겠대.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대. 그렇게 안 될 거래.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식으로 약간 하나님이 약속했다가 그거 안 지켜가지고 생고생했대. 생고생.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하냐는 거야. 차라리 발견 안 되면 좋지. 내가 발견한 다음에 그 절반을 띄고 드리면 되지. 다 드린다는 말은 못하겠다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알아.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훨씬 더 잘하. 근데 왜 구하는데 안 줍니까? 안 주시는 이유는요, 욕심으로 구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니까. 그리고 그거 주면 그걸로 망가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 건강을 주십시오. 비아그라 같은 건강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건강 주면요, 그건 가지고 자기 마누라 놔두고 딴 여자 찾아다닌다니까. 그거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차라리 평생 병들어 살고 자기 마누라만 보고 사는 게 훨씬 복이요. 아멘 하나도 안 하네. 한 사람만 아멘 안 해. 말아요. 하나님이 다 더 잘한다고. 왜 제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정말 신비하대. 천세기 목사가 파고다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파고다교의 상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데, 하나님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잘 알아요. 왠 줄 알아요? 당신 교만할 거 하나님 더 잘 아신대. 당신 교회 커지면 당신 아나무인이래. 아나무인. 교만하기 짝이 없을 것이래. 가만히 들어보면 내 안에 그런 DNA가 있어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마 내가 교회 크면요, 개무시했을 거야. 사람들을. 없는 사람들은 무시했을 거예요. 어쩌면 하긴 뭐 대봐야 알긴 하겠지만 우리 집사람 더 잘 알아.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요, 기도가 평생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갈등이야. 어떤 때는 좀 큰 교회 가서 좀 인정받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으면서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천세기 목사 큰 교회 가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없는 사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외면하다가 결국 하나님 심판받아가지고 천국까지 못하는 어리석은 목사보다는 차라리 몇 명 안 되더라도 그 교인 섬기고 정말 말썽 많은 사람들도 품고, 아무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영아,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게 해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배후에서 기도해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교회가 확장되지 않으면 속상하고, 그런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모세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나가가지고 그 많은 돈을 그렇게 방탕한 세월로 살아갈 걸 알았지만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고 내줬더니 그 아들 방탕한 생활로 완전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잖아요. 끝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그때 거절했더라면, 그 자식이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걸 아버지가 혀를 깨물면서 거절했더라면 자식은 그 고통 안 해도 돼요. 풍성한 집에서 풍성하게 살았을 거예요. 거절했더라면. 거절이 응답이에요. 결국은 아버지는요, 흉년이라고 하는 도구를 들고 찾아가잖아요. 아들을. 결국은 고난이라고 하는, 흉년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그 도구를 들고 아들을 찾아가가지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돌아와라. 내가 잘못됐다.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게 잘못이다. 그때 허락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가슴을 치고 하는 얘기가, 그때 네가 얘기했던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후에 섞인 안타까움을 갖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거절이 응답이라고요. 내 기도가 막히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지요. 신명기 34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모세의 이 기도의 내용처럼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모세는 느보산 벳부을 맞은편 모압단 아주 산기슭에서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맞이해요. 그의 나이 120세였고 아직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느보산 산꼭대기를 뛰어 올라갈 수만큼 건강한 나이였어요. 건강했어. 그 12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잖아요.
오늘 성경 신명기 34편 5절로부터 7절에 보면요, 모세의 죽음을 아무도 못 봤어요. 모세는 묘도 하나 없어요. 무덤도 없어요. 모세의 죽음을 본 자도 없어요. 모세의 무덤은 지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잔인하게 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람이 장례식을 치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장례식을 치루어줬다고요. 모세의 무덤이 이 땅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이에요. 거절이 아니었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거절이 응답이라고 하는 가장 큰 위대한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이 십자가의 고통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절규하며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그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눈물 흘린 기도를 3번씩이나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노였어요. 안 된다였어요.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안 된다.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3번씩이나 거절하셨어요. 만약에 이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잔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인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끝났어요. 구원의 역사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자식을 십자가에 내려놨어야 했어요. 아버지는 자식의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고통의 소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되는 게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도했는데 도대체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응답하지 않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것 때문에 억울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요 따위 하나 안 들어주냐고 하나님이. 그래서 속상하십니까? 짜증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도가 막히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런데 힘들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고, 내 뜻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고, 내 계획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고, 아니 나를 죽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를 죽여야만 주님이 사는데, 내 안에서 나를 죽여야만 하나님이 보이는데, 나를 죽여야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 여전히 내 것 여전히 내 것 지키려다가 결국 하나님 것 다 놓쳐버리는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것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그 고딱지만한 것,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거 부여잡고 씨름하다가 정말 큰 거 놓쳐버리지 말고 쓸데없는 것들, 기도하다가 안 되는 건 버려버리면 돼. 그까진 여는 아무것도 아니야. 돌아보면 지금 내 인생의 제일 큰 문제라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그 문제라고 하는 것도요, 따지고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야. 지나고 나면 또 아무 문제도 아니야. 내 인생을 정말 죽일 것 같이 힘든 인생의 문제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부여잡고 말이죠. 목숨 걸고 있다고. 시간이 지나갔으면 내가 한 가지 매번 얘기하잖아요. 내가 매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제가 속초에서 살았는데, 속초에 가면요, 지금은 거기에 안 되는데, 지금 속초에 가면 영랑호라고 아주 유명한 호수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거기서 수영하면서 살았어요. 매 여름만 되면 거기서 수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거기 수영 못하게 돼 있거든요.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못해, 수영을.
근데 거기 땅콩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랑호가 이렇게 땅콩처럼 돼 있어. 큰 바닷가 큰 호수 작은 호수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그 땅콩처럼 이게 돼 있으니까 그 가운데가 좀 짧아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자라는가 하면 마풀이라는 게 자라. 마풀. 이 호수 밑에 풀이 있는데 그걸 마풀이라고 불러. 마풀. 요즘은 뭐 수영을 안 하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풀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사람들은 거기 마풀이 자란다고요. 근데 그 풀은 가만히 있는 풀이야. 가만히 있어. 그런데 우리는 꼭 수영하러 가잖아요. 헤엄치러 가잖아요. 헤엄치고 건너갔다 왔다 하거든요. 근데 꼭 서울에서 내려온 애들이 와가지고는 거기에서 해마다 한 3명씩, 3명씩 꼭 빠져주고, 거기에. 빠져 죽는 이유가 뭐냐면 수영을 하다 보면 그 중간쯤 지나가면 마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마풀이 가만히 있어. 자기는 가만히 있다고. 마풀은. 그때 수영을 하니까 보통 수영하는 애들, 서울에서 수영 배운 애들은 대체적으로 자유형을 하잖아요. 자유형을. 대부분 자유형을 하면 뒤 발은 어떻게 쳐요? 발을 어떻게 돼? 발을 막 이렇게 해야 돼. 발을 막 이렇게 하면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물결이 막 자기가 물결을 막 일으킨다고. 물결을. 그러면 밑에 있는 마풀이 물결에 따라서 막 움직여요. 막 움직이다가 발걸음을 막 하면 중간쯤 되면 그 마풀이 다리를 휙 감는다고요. 아무 생각 없던 서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수영치고 오다가 마풀이 휙 감으니까 물기치는 줄 알고 놀라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성을 잃어요. 그때부터는 이성을 잃고는 그때부터는 더 발버둥을 치는 거야.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고 손으로 발버둥 치고 다리로 발버둥 치니까 마풀은 점점 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못 빠져나서 죽어요. 문제를 누가 만들었어요? 문제를 누가 만들었나요? 지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설치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알아요. 우리는 수영하는 사람, 속초 사람들은 다 알아. 응? 10살만 이상 되면요, 거기 마풀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수영하다 가다가 마풀이 다리를 킹가 보면요, 그때는 발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돼. 겁을 안 내면 사람 몸은 뜨게 돼 있어요. 그냥 뜨게 돼 있어. 그래서 손으로 슬슬, 슬슬 다리, 이거 안 하고, 개엄 치면 돼. 개엄이라 그래. 이거 뭐라 평형이라 그래? 평형. 개엄 치고 나가면 그거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누워있어. 가만히 있으면,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뜨잖아요, 몸이. 그 풀릴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바다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 때로는 가만히 있으면 돼. 문제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문제에 자기가 빠져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자기가 죽는다고요. 아무 문제도 아니야. 마풀 따위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 마풀이지. 마풀 아무것도 아니잖아. 오늘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문제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들어주지 않아서 낙심하십니까? 원망되십니까? 짜증나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가 없어져야 돼. 나는 없어져야 돼. 주님이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게 전혀 없네. 신실하신 하나님.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신실하던 걸 알았기 때문에 거절당할 때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더는 구하지 않을게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힘들지만 나를 내려놓고 내 거를 포기하고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 오늘 우리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주님, 내가 기도했던 것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제일 나쁜 거는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야.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땡깡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거든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루면 반드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응답도 거절인 걸 깨닫고 욕심으로 구하지 마시고 내를 내려놓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